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나 이 번제의 차이점은, 번제는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화목제나 이 속죄제나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콩팥과 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또 언급하는 이 말씀입니다. 콩팥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또 있기에, 또 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콩팥과 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는지 말씀하시는지, 먼저 이 콩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서 10절입니다. 시편 7편에서 10절, 시편 7편 10절 읽어보시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 시편 7편 10절에 나오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자 할 때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콩팥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콩팥을 우리가 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아니면 생명, 이런 쪽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2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우리가 21장 2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은,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왕이 갈래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떻게 하여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서 진멸하게 되는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는 그 점을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진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또 저곳으로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승리하지 않는가 뭐 그런 어떤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 항상 점을 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쳐서 점괘가 나오는 곳으로 진경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갈래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또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두 가지의 그 두 가지 선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느 길을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을 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나오듯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갈래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이렇게 탁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이 손가락 탁 치가지고 침이 어느 쪽 탁 방향을 탁 튀는지 야 이 길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보면서 이렇게 정하는 아니면 얼굴에 막 뺨을 탁탁 때려가지고 아야 이렇게 머리에 방향이 탁 뜨면 그 방향 야 저쪽이다 저 길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쳐보듯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점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떤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21절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에스겔서 21장 21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여기 지금 보면 화살들을 지금 이렇게 막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 뭐 흔들다 보다는 화살을 이렇게 던졌다 우리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화살을 탁 던질 때 그 화살 촉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야 저쪽에 화살 촉의 방향이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살을 흔드는 화살을 또 던져서 화살 촉의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정하는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우상에게 묻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점을 쳐서 야 이쪽이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 간을 이렇게 살핀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간 모양이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좁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을 이렇게 탁 살피던 간을 탁 던져 보가지고 그 뾰족한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넓은 방향 보자. 야 뾰족한 이 방향이야. 그렇게 하듯이 그 간을 이렇게 살펴서 그렇게 이제 점을 쳐서 그렇게 이제 뭐 전쟁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뭐야 항상 점을 쳤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치면서 탁탁탁 돼서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축구를 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인가 보면은 동전을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탁 나오는 모양을 보면서 뭐 앞면인지 뒷면인지 이래서 상대편이 우리가 이쪽 할게 뭐 우리 저쪽 할게 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정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점을 치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이런 점을 이렇게 보는 이런 점치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점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오고 또 갈래 길이 나오고 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한 떡을 선택해야 되는 항상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은 콩팥과 간은 두 요소가 있다. 두 가지의 요소를 항상 담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요소를. 그리고 이 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간이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에서 이게 뭐 하늘까지 이렇게 닿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지금 많이 담고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왜 간은 방금 말했잖아요. 마음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의 마음 하늘과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기 또 이런 간이 노는데 이 간이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마음을 지금 이런 뜻하는, 그래서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콩팥과 간은 하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 왜 마음이 간이 하늘이라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뭐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래서 사람이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린 데서 마음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생각하고 이걸 설명할 때 이 마음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마음을 이렇게 마음까지, 마음은 안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놉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드려도 인간의 마음 따위는 안 받는데, 그러면 왜 오늘 콩팥과 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인간의 이 마음, 방금 지금 쭉 설명한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들어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갈래길 두 가지 요소, 두 어떤 선택 사항에 사는, 항상 전 보듯이 이 두 사항이단 말입니다. 한쪽.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다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는 아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아니요와 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지금 이 하목제나 속죄제나 속건 드릴 때, 특히 이 하목제 드릴 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산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담은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그 하목제나 이 속건제나 속죄 드리면은 거기에 재용서가 있는, 재용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잖아요. 그 부패한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바꿔진 몸 상태, 마음, 이걸 지금 지금 이 콩팥과 간에 그걸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사람의 이 몸 상태에 마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콩팥과 간. 그 두 가지 요소단 말입니다. 두 요소. 그 사람은 이 마음이 항상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떡, 이 눈에 보이는 이거 모든 것들 이 추구하고 사람의 이 눈에 보이는 이걸 막 얻고자 또 원하고 또 소원하고, 어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하지 않는 썩어지는 양식에 여기에 한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쪽에 그 영원하지 않는 썩어지는 거, 그것을 썩어지는 그걸 계속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건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것이단 말이야. 사망 가는데 안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 영원히 사는 것,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는 피조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육신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다시 말해서 율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살아난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율제 어린 양 피를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이 지금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거를 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긍휼을 입은 자는 이
날마다 우리가 지금 유괴 아닙니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지는 양식을 지금 따라 추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자는 이 유월절 어린이날 피로 덮인 자는 바꾸어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구약은 만나니까 이걸 말마다 먹고 사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리면서 덮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죽어야 된다 아닙니까? 맨날 이 지금 육을 먹는 죽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쪽은 계속 그걸 덮어준단 말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담은 이 은혜를 알고 이 긍휼과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라는 이걸 깨닫게 하는 이 가르치는 이 한목제 들을 때 여기에 지금 콩팥 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듯이 그래서 몸에 흔적 안에 두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은 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다시 설명하면 신약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 두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한목제 지금 오늘 이제 이 콩팥과 간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럼 못 박혔으면 나라는 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그러면 누가 사느냐?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뭐 세상에 이런 게 뭐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게 계속 필요하고, 뭐 이게 좋다고 또 이 소원하고, 또 이런 걸 또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이런 걸 얻고자,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그런 걸 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원해야지요. 그렇죠. 와서 산다고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또 이제 뭐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방금 내가 죽었다 했는데 내가 나온단 말이면 안 죽었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살아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몸을 우리가 보면 몸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쭉 됐으니까 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니까 몸 안에 두 요소 나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근데 나는 죽었으면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육체 가운데서 육체가 뭐냐면 이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 십자가를 대적하게 사는 거 그 십자가 대적하는 거 십자가 원수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 위에 읽으면 나오지만 그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걸 좋아하는 거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막 이런 걸 얻으려고 쫓아가고 또 달라하고 막 눈에 보이는 이 전체 모든 것도 다 썩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 떡 아니 이런 걸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또 모을 수 있을까 그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권력 명예 뭐 이런 모든 건데 성공하고자 뭐 이렇게 나는 자 눈에 이게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육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 대적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런 그 가운데 사는 이 떡을 좋아하는 이게 나 죽어야 되는데 육체에 산다 했거든요. 그런데 두 요소 그리스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안에는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죽고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댔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몸 안에
나 그리스도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육체 육에 관계되는 건 안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이런 어떤 정결한 삶을 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지금 쓴 게 아닙니까? 오늘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육이 내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추구하더라는 거. 이걸 계속 얻고자 하고 날마다 이걸 또 달려가고 이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또 불사만 막 살려 하고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는 죄만 무수히 끝없이 막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끝없이 막 죄만 나오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댔는데 안 죽고 끝없이 죄만 나온다면 지옥 가야죠. 심판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길게 돼 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지금 이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니까 지금 길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딱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죄만 나오는 이 세상에 그 끝없이 그것도 막 이 눈에 보이는 거 한없이 막 가고 싶어가지고 탐욕과 탐심에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물질에 대한 뭐 어쩌면 막 얻으려지 않습니까? 모으려 하고 땅에서 막 거부가 되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이 막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걸 막 먼저 막 정신없을 정도로 이렇게 죄만 쏟아져 끝없이 육체 가운데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마땅한데 한쪽에 있는 또 요소는 그리스도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다 않습니까?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탁 덮어서 그래서 그 믿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이렇게 산다. 네 몸뚱이는 십자가의 지금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날마다 살아간다. 매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없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만 알고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두 개 지금 이 한목제에 오늘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지금 구약 신약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한목절 교적 콩팥과 간은 두 요소. 우리가 구약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계속 떡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요라는 한 요소와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 나오는 말씀은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니는 죽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는 그러니까 니는 날마다 이 은혜로 이 긍휼로 이 사랑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자랑하듯이 이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너는 산다. 그걸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걸 담고 있는 이걸 알고 드린 자가 제 용서를 받았다. 지금 그걸 지금 담고 있단 말입니다. 제 용서를 담고 살아가는 네 몸이다 하는 걸. 그냥 막 드린 게 아니고 그 신약적 좀 반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나는 육체 가운데서 나는 육이 계속해서 끝없이 한없이 죄만 쏟아져 날마다 삶 자체가 죄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만 나오지 않습니까? 돈 안 좋아합니까? 이 세상이 안 좋아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걸 좀 달려간단 말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 죄만 짓는 그런데 또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린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은혜로 이 죄를 가져주는 그 덮어주는 그 죄의 용서. 그래서 너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죄의 용서를 받고 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너는 죄 용서 받은 몸이다. 죄 용서를 날마다 매일 받고 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다. 그 성도의 몸은 이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이렇게 사는 그 몸이니까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몸이 죽을 때까지 성도는 몸이 이 땅에 사는데 죽는 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살아라. 그게 지금 이 한목제 오늘 지금 콩과 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는 우리들에게도 땅에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알고 살아라는 거. 그래서 땅에 사는 할 동안은 이 그 크신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을 써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 은혜 아닙니까? 이걸 지금 감당이 됩니까? 너무 큰 은혜인데 쏟아져 나오는 거는 육체 가운데서 우리는 죄만 짓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죄를 탁 가서 죄 용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성도의 몸을 죄 용서를 받는 그죠? 매일 우리 죄 지은 거 매일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 용서를 받는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땅히 날마다 증거하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살아요.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편안한 곳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편안하게 기절이고 눈절이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이 커진 그 커진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불편하고 어려운 거 환경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근데 찾아가서 내 몸뚱이 뭐라도 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 쏟아져 나오는 건 육체 가운데서 이 죄밖에 이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이런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쪽에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그렇게 하고도 그 은혜 다 못 갖겠네. 이 자가 제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단 말입니다. 이 한목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자신들을 지금 돌아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이 긍휼을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요소 속에서 하나는 지금 계속 육으로 살라고 근데 하나는 그걸 계속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긍휼로 제가 가르치는 제 용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런 편하고 또 그런데 막 뽐내고 이런 따위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지금. 십자가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성경은 지금 구원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십자가 이 사랑 제대로 알고 십자가 피 공로 자랑하면서 내 몸뚱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불편하고 남들 가기 싫은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는 정말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넓고 편안한 그런 하얀 궁전 같은 예배당 가서 편안하게 눈절이고 야 여기 프로그램이 좋네 여기 뭐 프로그램이 많네 뭐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아들 뭐 주일학교 보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줘야 돼 프로그램 좋은데 없나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좋은 데 가서 그 아이들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가면서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화려한 곳에 보내는데 아이들이 신앙들이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프로그램 좋은 데 가서 보냈으면 아이들이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신앙들이 됐을 텐데 다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 좋은 데 배우는데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복음을 드리는 복음.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성령은 다 같이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제대로 드려야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에는 재미난 프로그램에 무슨 아이들을 변화시킵니까?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 신앙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위대하게.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야 돼. 복음. 십자가 복음. 복음을 모르는 자는데 뭐가 됩니까? 어린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딘가?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딘가? 십자가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그게 아닙니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 몸 안에 두 가지 요소고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매일 나온다는 매일 죄만 나오는데 한쪽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죄 용서가 매일 일어나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도 모르고 이런 사랑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는
모르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 사자도 모르는 자가, 무슨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날마다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긍휼이 지금 일어나는데, 제 용서가 지금 일어나는 몸이 아닙니까? 매일 제 용서로 우리는 받고 사는, 주여. 매일 우리는 죄짓고 매일 제 용서를 받고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알면은, 십자가 필공로만 자라는 자가, 십자가만 이렇게 정말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편하고 좋은 거, 넓은 거, 화려한 예배당, 건물 많고 프로그램 좋은 거 어떻게 그런데 찾아다닙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주여. 죽으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좀 제대로 좀 알아란 말입니다. 제대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나 구원받았네, 그저 나 이제 천국 가네, 그리고 취향이 마음대로 편한 곳 찾아다니면서 내 편할 대로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복음도 너무 모르며 주여. 그저 아버지여 예배당에서 나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몸은 아버지여 죽음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가든 마땅한 주여. 육체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속에 나오는 죄만 쏟아져 끝없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주여. 그러나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의 사랑으로, 그 죄 용서로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죄 가려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로 날마다 우리는 또 매일 이렇게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것. 주여.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크다는 것. 아버지 오늘 이 한목제를 배우면서 이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좀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한목제에서는 이 콩밥과 간을 드리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아버지 나는 매일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시험받아 마땅한 나 같은 나는 육체가 날마다 이런 죄만 쏟아져 나오는 나를 이렇게 하게 날마다 또 아버지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사는, 매일 이 일이 내 몸 안에서 아버지 매일 아버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좀 어디 가서 내가 섬겨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 그러고도 내가 그 은혜를 내 평생에 내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 다 못 갖겠네. 왜냐하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 몸은, 성도의 몸은 마땅히 아버지 십자가에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라 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